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동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고아없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성령 지금 이곳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에서 그 아래 근심에서 날 돌아오사 내 근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우리들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평화가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고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고 에너지와 식량의 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전염병이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찾아와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망이 회복되어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활기를 되찾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서 기후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절제하고 잘 관리하여서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여 우리들 스스로 11조를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섬김의 사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6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요나, 나움, 룻기, 사무엘상인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청년부 김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요나, 나움, 룻기, 사무엘상인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기만이 목사였어요.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잔치에 모두 참석하시어 기쁨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찬양 간증 집회가 6월 19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 시간에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층 한나홀에서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12시 20분입니다. 사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종민 청년의 생일 감사와 고 최남섭 성도님의 3주기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헌금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저 정도 광고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와야 되겠죠? 예. 왠지 저도 이 광고를 한 호흡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저는 숨을 쉬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김한희 목사님 밤늦게까지 제가 어제는 좀 설교 준비 좀 늦게 끝나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성경 퀴즈 문제 내고 있더라고요. 저 안 봤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예,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일 아니고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의정부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종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해 주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찬양계를 제일 잘하시는 그런 찬양 사역자셨는데 이제 암투병을 좀 하셔서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간증거리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데 비록 지방 성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열리면 누구 집회다? 예, 우리 집회 그렇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열심히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반가운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진 성도님, 안은진 성도님, 김다은 아기. 예, 새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예. 아기도 함께 왔는데 아기는 오늘 새아기 축복도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우리 축복해주고 나면 아기가 나와서 새아기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함께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환영합니다. 네, 선물은 그 자리에 놔두시고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새아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가 너무 많이 너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주 많이 부응해서 지금 영화부실이 좁답니다. 예, 더 큰 방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또 새아기가 왔습니다. 다 보셨죠? 자, 우리
김용진 성도님, 안은진 성도님 아기 다은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은이를 우리 김용진, 안은진 부부에게 주님 선물로 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이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 선하신 계획에 선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은이가 자라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김용진 성도님, 안은진 성도님 가정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다은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영적인 또한 지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은이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다은이를 믿음으로 함께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매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정말.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아기들은 우는 소리도 반갑고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교회에 아기들의 소리가 계속 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3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자매가 쓴 글을 봤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동네 주유소를 지나가다가 그만 주유소 알바생 청년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더랍니다. 잘생긴 데다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청년에게 가서 휘발유 1리터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휘발유 1리터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매일 이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1리터씩 휘발유를 사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무래도 눈에 익었겠죠. 특별한 경우잖아요. 휘발유를 1리터씩 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며칠을 휘발유를 1리터씩 사가고 있다가 마침 며칠 뒤에 동네에 연쇄 방화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잘생긴 알바 청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매일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리터씩 사가는 수상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만 자기가 1차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 조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뒤 이야기가 없어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뭐 남녀 관계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웃다가 연애를 위해서 필요한 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말할 수 있는 용기인데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휘발유를 매일 1리터씩 샀구나. 차라리 그 휘발유 살 돈으로 커피를 한 잔 사줬으면, 그렇죠? 좋은 연애 관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괜히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이나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아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레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라헬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레아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라헬의 출산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장에 29장 31절에 보면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가 남편에게 미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누구에게 자녀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간구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아이들을 계속 낳으니까 그게 시기심, 질투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질투심이 났어도 그렇지 남편에게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지나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열심이란 뜻입니다. 열심.
시기가 아니고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열심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은혜롭게 여기는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열왕기하에도 한 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때 열심, 하나님의 열심도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 말씀도 잘 알지요? 여기 있는 질투라고 하는 말도 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질투와 열심, 시기와 열심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은 소위 말해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한 명 있죠.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인데 라헬은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자아 실현을 하고자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까지 훔쳤어요. 여러분,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집안에, 그것도 훔쳐서 우상을 집안에 드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열심이 죄가 되고 만 것이죠. 라헬은 그 죄가 된 열심으로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막 악을 쓰면서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을 협박합니다. 이게 부부싸움이 좀 도가 지나쳤죠, 그렇죠? 뭐 TV에나 볼 법한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영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라헬에게는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의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라헬에게 자녀를 금하신 분, 아들을 못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야곱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대답하는 이 구절을 시리아 역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다니 주님께 아뢰지 않고 주님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소원을 말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한테 이걸 해달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부부끼리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라헬이 그 말을 또 고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내가 불행한 건 맞지? 남편 때문인 양, 당신이 나를 아들을 안 낳게 해서 그런 양, 내가 자녀가 없어서인 양, 전혀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라헬이 불행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그 열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시기심, 질투 때문에 불행한 건데 하나님 탓인 양, 남편 탓인 양, 자녀가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라헬은 국리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결국 라헬의 계획대로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너무 기뻐해요.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은 기뻤는데 오히려 이 승리가 패배가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간적인 경쟁과 승리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어요. 내가 맨날 1등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복을 걸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레아도, 언니인 레아도 금방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버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라헬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에 몰려오는 허탈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레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완전한 승리를 했지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 완전한 승리가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패배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성공했는데, 근데 금세 그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실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합한채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 합한채라고 하는 건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인 맨드레이크, 학명으로는 만드라고라라는 식물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꽃 그리고 뿌리, 열매의 모양입니다. 저 뿌리 모양이, 이 만드라고라의 이 뿌리 모양이 꼭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가지과의 식물이니까 열매가 꼭 토마토처럼 생겼죠. 가지라고 생각해 보면 노란 색깔의 가지 같아 보이죠, 그렇죠? 저 열매의 즙을 짜서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번식력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대 사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 자기의 조카인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줍니다. 그 대가로 저 합한채 나에게 주시오 해서 합한채를 삽니다. 라헬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다려 먹으면, 이제 저거 즙 내서 먹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갖은 방법과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합한채를 짜서 즙을 먹었어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오히려 합한채를 언니에게서 산 결과 태가 다쳤던 언니가 다시 두 아들을 낳고 결정적으로 딸까지 하나 낳아버립니다. 이 라헬의 편에서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고 나니까 드디어 라헬이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저 구하기 힘든 합한채까지 얻어갖고 내가 즙을 짜서 먹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못 낳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려서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헬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헬도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의 결이 라헬이 레아와는 그 결 자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미묘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요셉을 낳고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을 딱 끌어안고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 낳고 나면 당분간은 아이 낳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첫째를 낳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야, 둘째 준비해야지 그러면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닌데 친정엄마가 와서 얘기해도 두고두고 얘기할 거예요. 엄마는 내가 애 낳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리에 와갖고 둘째 낳으라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첫 아이를 낳으면 둘째 낳을 생각은 당분간 못 하는데, 이 라헬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첫째 아들을 받아서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들도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특심, 이러한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들을 낳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던 라헬이 결국 자기가 말의 씨를 뿌린 그대로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라헬과 관련돼서는 성경에 보면 2번 라헬의 죽음에 대한 복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복선은 오늘 말씀 중에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을 때, 그때 야곱이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훔친 사람 없다고, 누가 그걸 훔쳤든지 그 사람은 죽게 될 거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결국 복선이 되고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라헬은 자기 욕심대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얻기는 했는데, 남편에게 협박하던 자기 입술의 그 말대로, 우상을 훔쳤던 자기의 죄 그대로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을 낳는데 나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냐고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이 아들을 낳고 너무 슬프구나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 그 열심, 그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았던 라헬은, 그 인생은 결국 만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그 성공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신도시에 아파트 사서 이사하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죠. 아우, 신도시로 가게 돼서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신도시에 가서 새 아파트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신도시에 들어갔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신도시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 아무리 자기가 신도시에 살면서 대형차 끌고 다녀도 최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리는 강남 사모님들 보면 자기 모습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신방을 했잖아요. 소위 상류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가서 신방하면서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면 거기도 우여곡절 많고요. 신방하면서 보면 질문 몇 마디에 눈물 펑펑 흘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자로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것에, 혹은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우리가 가진 것,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곳,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못 살아도, 그곳에 가지 못해도, 그것을 갖지 못해도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트리나 파울루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에 보면요, 애벌레들이 막 자기들의 몸으로 높은 탑을 만들고서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애벌레도 거기 다들 올라가니까 뭐야 이러면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내려오면서 야,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분명 뭔가 있을 것이라고 헛된 확신을 갖고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레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마는 불행만이 그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구하고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거예요. 문제에 얽매여서 나 하나 잘 살기를 원하는 신앙은 물론 그 즉시로는
일회적으로는 혹은 한 세대를 풍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라헬도 그렇잖아요. 한 번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세요. 라헬에게 은혜의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을 넘기는 그 사명을 맡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온 역사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 길고 긴 구원의 역사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이루세요.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쓰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레아에게도 6명의 아들이나 있었어요. 딸도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며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셨다라고 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러면서 간구하면 라헬처럼 한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응답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은 그 응답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부터 감리교인인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앙 체험도 여러 번 있고 은사도 많고 은혜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저는 눈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기도할 때는 단 한 줄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목회자로서 충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시간에 눈물 좀 안 흘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처음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때는 그래도 실수해도 방법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부목사로 나갔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들이 생계 감당하기에는 박봉이고 사명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젊은 목사가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힘 좀 주세요. 나 능력 좀 주세요. 나 간절히 원해요. 이 목회자로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목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제게 몇 번 안 들렸던 주님의 음성 중에 한 번이에요. 맨날 주님의 음성 들으면 좋겠지만 전 인생에 그냥 정말 다 해야 서너 번 정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네 열매냐, 그거 한번.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짧게,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더 원한다.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은혜가 없으시죠? 전 이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엉엉 소리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하고 수련회 가거나 여름 성경학교 가거나 그럼 막 은혜 집회하고 나서 애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저는 혼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과자를 울면서 남들 우는데 안 우면 창피하니까 눈물은 안 나는데 우는 신용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창피하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펑펑 울면서. 내가 내 문제에 얽매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능력 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고 계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뒤로 눈물 많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신방하시거나 혹은 이제 장례식 가시거나 그러면 제가 우는 거 자주 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래 눈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울고 앉아있고, 아픈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울고 앉아있고, 눈물 흘리는 교인들 바라보면 또 울고 있고.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세요. 라헬도 하나님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세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라헬 대신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태연이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태연이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 먼저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라헬을 생각하시고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보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한 것 같은데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언니랑 비교하고 언니랑 경쟁하는데 혈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하실 수 있네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결국 세속의 가치만 아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헬처럼 어리석게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앞가림만 하려다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면서 정말 기뻤어요.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편으로 좀 속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그랬어요. 교회 모임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냥 모두 다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땅 기다렸다는 듯이 막 교회로 막 달려올 줄 알았어요. 다들 그동안 막 은혜에 갈급해서 저를 보면 목사님 너무 갈급해요, 너무 갈급해요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사람들? 그동안 교회 나오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편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랬는지 꼼짝도 안 하는 분들이 보여요. 속상하더라고요. 말로는 갈급해요 그랬는데 제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중직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보면 화나시죠?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목회자로서 그런 일은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은혜가 되어야 새벽에 나오죠. 수요 예배가 은혜가 되어야 수요 예배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 없는데 어떻게 감사 헌금을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쓰기에도 마냥 모자라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교회 나와서 일하면 나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닌데, 저 젊은 목사는 일도 안 하고 인사만 받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 장로는 기획위원이라고 저 권사는 선교회장이라고 폼나는 일만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이나 하니까 자존심 상하네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계에서만 신앙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게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도록 봉사를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가진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맨날 나오고 싶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하고 싶고, 그냥 교회에서 아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옛날에 옛날 어느 날 나 은혜 받았던 그날에, 그렇죠? 제가 드린 요 말씀 그대로 교회 와서 성가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셨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때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저 목사가 또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는구나,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제가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서까지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헌금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면서 세상 것을 원하는 삶,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낳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행복한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낳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낳읍시다. 은혜를 낳읍시다. 은혜를 낳읍시다. 또 이제 은혜를 낳으라 그러니까 또 우리 저기 젊은 집사님들 애기 난 다음에 다 은혜라고 이름 짓는 거 아닌가 보요. 예, 좀 이제 유행이 지난 이름이니까 은혜는 좋은 이름이지만 그런 얘기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야 은혜를 낳아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예수님의 가족들은 라헬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즐기기 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능력 있게 살기를,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소리치며 세상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라고 말하며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은혜를 낳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더 갖기 위해 경쟁하고 삶을 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날마다 은혜를 낳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음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낳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